하나님 아버지, 오후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시가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인 욥기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가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역사서를 배웠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시가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 1번, 시가서에 속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가서에 속하는 성경이 모두 몇 권인지 아세요? 네, 5권입니다.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 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이 시의 형태라고 하느냐? 이 5권은요, 리듬감이 있습니다. 리듬감. 근데 우리 이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리듬감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원래는 이 5권은 리듬감이 있어요. 운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송이 쉽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상징이 많이 있어요. 비유와 상징.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자주 상징합니까? 이렇게 목자로 상징하죠.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라는 말은 비유와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시가서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권 중에서 3권은요,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서 중에서 3권은 지혜서라고 해요. 그 지혜서는 뭐냐?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욥기는 어떤 지혜냐? 욥기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지혜를 욥기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전도서는요, 허무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저희 3구역 나눔을 하는데 누가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죠. 그럼 이 허무함을 이기는 지혜를 전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가서는 이 5권이라고 했는데 이 5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90편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90편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서 중에서 이 시편 90편, 모세가 자신의 광야 체험을 노래한 이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가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권의 시가서 중에서 주로 예배 시간에 사용된 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성전에는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이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곡조는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 있으니까요. 6번, 시가서 중에서 오늘날 오페라와 비슷한 형식의 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페라가 뭔지 알죠?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대사 대신
노래를 부르는 걸 오페라라고 하잖아요. 5권의 시가서 중에서 이 오페라 형식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등장해서 서로 막 노래를 불러요. 뭘까요? 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네, 아가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가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번. 욥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은데요.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흔히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욥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욥은 여기 우스 지방에 살았다라고 나와요. 그 우스는 어느 지역이냐? 이 에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욥은 그 시대적 분위기로 볼 때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이 지역에서 40년을 살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때 모세가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고 모세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2번,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욥기의 주제는요, 고난인데 모든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찬아? 이거 어떤 동화인 것 같아요? 흥부와 놀부인 것 같죠, 그죠? 자, 흥부와 놀부를 보면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흥부가 착한 사람이죠. 네, 흥부가 착한 사람이고 놀부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잘 돼요? 흥부가 잘 되죠. 자, 이것처럼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잘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친구 이제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딸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착한 주인공은 늘 고통을 당하지? 엄마가 뭐라고 해요? 걱정 마.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그런데 이제 욥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3번 욥기에서는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욥기에서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자, 하준이가 볼 때 이 욥은 고난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고난을 당하면 좋겠어? 고난을 안 당하면 좋겠어? 그렇죠. 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까 고난을 안 당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그렇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의인도 무엇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다음 4번. 욥의 고난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제 이 욥기는 시가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와 상징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고, 그다음에 천사들, 하나님, 그다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사탄이 등장하죠. 이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누구를 자랑했을까요? 욥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요. 왜 욥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준 복을 다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탄하고 일종의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한번 욥에게 준 복을 다 거두어 보겠다. 욥이 나를 저주하는지 저주하지 않는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탄이 얘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많이 이렇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복을 거두어 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그렇다면 욥은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게 다 하루 만에 일어날 일인데 하루 만에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눈에 보이는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남겨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욥의 아내입니다. 왜 사탄이 욥의 아내를 남겨두었을까요? 자, 욥의 고통, 위험한 발언을 지금 욥의 고통을 보고 욥을 비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욥의 고통을 보면서 욥을 비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의 아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이제 복을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욥의 아내는 오히려 당신 뭐하냐 지금 하나님을 저주해라라고 오히려 욥의 아내가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아내는요 지금 아주 이제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욥의 아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지금 이제 욥기의 저자는 욥의 모습과 욥의 아내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내의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은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7번 아내의 비난을 들은 욥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도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보면요. 욥이 하나님께 계속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욥이 계속 물어봅니다. 질문. 자, 한결아. 욥이 계속 질문하거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욥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정답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복잡하고 신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가 말하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나는 믿어.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8번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는 누구입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런데 여러분 보면 세 명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비슷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자 어떤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왔어요. 누구입니까? 아는 사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오죠. 근데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학자는 욥이 멜기세덱일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그냥 그런 가설이 있다는 겁니다. 9번. 세 친구는 욥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여러분 혹시 욥기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아실 텐데 세 친구가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네, 세 친구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 번 위로가 된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뒤로는 세 친구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욥에게 위로가 돼요. 자, 세 친구는 어떻게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먼저 이제 막 자기들의 옷을 찢었죠, 그죠? 그러니까 욥과 함께 슬퍼했어요. 그리고 또 욥에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섣불리 욥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 이제 네가 이것 때문에 고난 당했을 거야, 저것 때문에 고난 당했을 거야, 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쉽게 욥에게 섣불리 무슨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함께 슬퍼해 주었을 때는 세 친구가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세 친구가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많은 말을 하면서부터 욥이 세 친구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섣불리 위로하기보다는 곁에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행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0번. 친구들의 침묵에 대한 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네. 여러분, 욥이 이제 아까 사탄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 누구를 저주할 거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했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를 저주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좀 이렇게 내 원통함을 토해내긴 토해내야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이 고난 중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욥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욥 우리가 이제 앞부분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는 욥기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계기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 친구는 욥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안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생겼을 때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혼자 두지 않고 그 어려움을 나누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짐들이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